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3가지 명령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익히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살면서 실천하냐, 이거의 문제는 상당히 좀 차이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잘하는가 하면은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뭐냐, 경건한 믿음이 뭐냐, 이것은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우 직설적으로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 내가 믿음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게 야고보서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이웃에게 수직 수평으로 모두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여기서 우리가 듣다라는 걸 단순히 청각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애들한테 엄마 말 잘 들어 하면 그걸 그냥 히어링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죠?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행해야 되는 거죠. 행함까지 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게 듣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기를 속히 하라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어떤 듣기를 속히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듣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속히 순종해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오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늘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힘쓰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실상의 우리 모습을 보면은 행하기는커녕 듣기도 안 돼요. 듣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왜 우리가 듣기가 잘 안 될까라는 거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중에 2가지 정도를 우리 상황에 적용을 시켜봤는데, 첫째로 인간은 자동적으로 선택적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기대하는 것만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보고 듣기 싫어하는 것, 너무 부담되는 것, 하기 힘든 것은 아예 우리 인식 자체가 거부해버려요. 선택적으로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주로 은혜의 말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이런 건 좀 힘들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자, 2번째 우리의 특징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경험에 비춰서 판단하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 기준, 내 경험, 거기에 맞춰서 적당히 내가 알아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이 왜곡되고 성경에 많은 해석에 오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방식대로 왜곡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셨으면 들을 끼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외쳐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외쳐 가라사대.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답답하셨던지, 얼마나 우리가 듣는 거에
우리의 멋대로 듣는지. 그래서 우리의 들을 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적인 듣기, 이 듣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겠어요. 자, 하나님 우리 귀를 몇 개 주셨죠? 2개 주셨어요. 자, 인간의 귀를 2개 주신 것은 좌우에 있는 2귀를 통해서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게 통합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2귀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한쪽 귀에 청력이 저하되거나 청력이 상실되면 일측성 난청이라 그래요. 한쪽으로만 듣는 건데, 한쪽으로든 어쨌든 들리니까, 안 들리는 건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위험할까요? 한쪽으로 듣다 보면 결정적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이나 위치를 파악을 못합니다. 뒤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분명히 이건 오른쪽에서 오는데 저는 한쪽으로만 듣기 때문에 왼쪽에서 온다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한쪽 귀로만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방향과 위치 판별을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양이 합산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귀 있잖아요. 2귀가 합산돼서 시너지를 내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각 귀로 들어오는 신호음이 합쳐질 때 그 소리가 한 귀로 듣는 것보다 더 크게 되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소리를 강조해요. 그래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의미 있는 소리를 잘 알아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음으로 들을 때 훨씬 더 소리도 클 바는 아니라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데, 한쪽 귀로만 들으면은 의미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소음 환경에서 특별히 극대화된대요. 참 놀라운 게, 소음 환경에서 내가 의미 있는 소리는 더 증폭돼서 들리지만 소음은 그거를 제거시켜 준답니다. 마치 우리 핸드폰에서 뭐 녹음할 때 멀리서 들리는 소음은 좀 제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2귀로 들었을 때 그 소음은 좀 제거되고 그 의미 있는 소리가 더 크게 의미 있게 확대된다는 그런 이치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참 그냥 귀를 2개를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만약에 한쪽 귀로만 계속 귀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치료도 안 하고 계속 듣는다 그러면 결국은 2귀는 네트워킹이 서로 돼 있기 때문에 한쪽 귀에 청력이 저하되면 결국 다른 귀도 청력이 저하돼서 심한 경우 청력이 상실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 다 들어야 되네. 은혜의 말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내게 단 말씀, 쓴 말씀 다 들었을 때는 그게 합산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내 믿음이 더 나를 돌아보고 더 성장하는 좋은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한쪽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 어떻게 방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결국은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감히 선별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겸손하게 즉시 속히 받아들이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22절과 25절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실천하는 자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교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 빠짐없이 드리고 나 하나님 믿음도 고백하고 나는 말씀도 잘 듣고 나는 경건하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해도 야고보는 2번이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행함이 없는 이 잘못된 믿음 생활을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적당히 포장을 잘해 보이지만, 경건하게 보이지만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자기 합리화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가장 싫어해요? 행해야 되니까. 행한다는 게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내 목표, 나는 이 목표 세웠는데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러시면 그것도 포기해야 돼. 나 이거 꼭 이번에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포기해야 돼.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수정해야 돼요. 근데 그 수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나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걸 꼭 수정해야 되는 이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참 이 행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핵심은 뭐냐면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것이고, 그렇게 행했을 때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천대까지도 베푼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포기하고 천대 은혜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가 좀 어렵더라도 천대까지 은혜 받는다면 힘을 내서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잘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잘 듣고 잘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이제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내 이웃,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내 이웃, 수평적인 이 인간관계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사실 다른 사람 말 잘 듣는 거는 나를 위해서 가장 유익해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다른 사람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잘 들으라 그랬어요. 이웃의 말도 잘 들어라. 그러니까 첫째로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 말 잘 경청하고 잘 받아들이고 나를 돌아보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지? 하면 나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나예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객관적으로 가장 못 보는 사람이 나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내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들어보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고 유연성이 떨어져요. 자기 사고방식, 내 행동방식, 내 삶의 방식 이런 게 다 굳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싫어해요. 다른 사람 말하는 거 거부하고 심지어는 막 화내요. 노여워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옹고집이라고 그래요. 옹고집.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좌우귀로 들어야지 건강하듯이 다른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로 근데 남의 말도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건 잘 듣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만 이뻐해요. 그 사람만 친해요. 그 사람하고만 놀고 싶어요. 그런데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특히 거북한 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사실 잘 들어야 내가 더 건강해지고 믿음이 온전히 성장해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말 듣는 데 있어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해요.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존중하는 거고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멋대로 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웃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잘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것. 그 사람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 마음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내가 그걸 들음으로써 알게 되고 그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임스 앤젤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 미시간 대학의 그 총장을 38년이나 했대요. 근데 그 총장 자리라는 게 쉽진 않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적 뭐 굉장한 많은 상황들이 있고 외부 압력도 많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한 번 하고 유임하기도 쉽지 않은데 38년이라는 세월을 총장을 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근데 그는 그 총장 재임 시절에 직원들과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잘 조율시켜서 모두를 만족시키며 학교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가 퇴임을 할 때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어요. 총장 자리는 참 명예롭기는 하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오래 유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는 것이 그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하는 건 더디하고 듣기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더 속히 했던 그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듣기가 중요한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더디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은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모든 피조물 중에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말은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말을 잘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지만 말을 잘못 사용하면 생명을 죽이는 것이에요. 잠언 12장 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지혜로워서 그 사람의 상처를 다 싸매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얼마나 말의 위력이 막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몇 마디로 우리가 말 몇 마디로 다른 사람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나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어느 날 좀 자연을 보다가 거기에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저희 집에 저희 집에서 보면 베란다 앞에 쭉 둘러서 메이플 나무가 상당히 큰 게 여러 그루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째 사는데 그걸 무심히 보다가 얼마 전에 제가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나무에 그 이파리가 이렇게 늘어진 가지를 한번 보세요. 좀 더 클로즈업해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무 이파리가 달린 줄기 하나하나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다 밑으로 내려져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저 나무에 모든 여러 나무가 있었는데 다 공통적으로 아주 꼭대기에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나뭇가지가 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묵상하다가 저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하루가 모이면 저만한 위기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바로 우리의 말이,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그냥 그 한마디 대수롭지 않게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저 메이플 이파리 하나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바람만 불면 날려와가지고 저희 베란다에 다 떨어져서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그렇게 가벼워요. 하나하나. 그런데 그것이 모였더니 저 나무 가지를 끌어내릴 만큼의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가볍게 그냥 했던 말들이 저만큼의 내 삶에 통해서 내가 하는 말들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무게가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 이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살리는 말로
할 것이냐, 저 무게가 생명을 죽일 것이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믿음의 정도를 그 행위로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건데, 더디 말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빨리 말하라는, 더디 말하라는 것은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다 알죠.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라. 내 혀를 제어하여 절제된 말을 하라는 거죠. 신중히 생각하고 절제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할 때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 말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말할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내가 혹시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이 똑같은 언급이 2번 나와요. 스스로 경건하다 하고 자기가 이 행함이 없으면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더디하는 거를 어느 정도로 하라고 야고보서에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내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랬어요. 재갈을 물려서 이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네가 말하는 네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그 모든 것은 너를 속이는 것이고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1절에는 이 부분을 더 아주 신랄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한번 생각해 가면서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깃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이 말씀 너무 섬찟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요. 한 사람도 우리가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이 혀로 100% 제어해서 실수 없이 나는 말 잘하고 나는 더디 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을 치는 말인지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온몸을 더럽게 하고 우리 삶을 다 통째로 불사르고 능히 길들일 수가 없어. 길들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쉬지 않는 악이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악이요 독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안 그러고 싶은데 어쩌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하면 이게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조금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100%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좀 결단하고 변화돼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디 말하는 거 실천합시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더디 말하게. 자,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절게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은 막 저리 가고 내 주장, 내 변명,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왜 안 주세요? 안 주시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우리가 하는데 정말 원하는 것만 들이대면서 떼쓰기 일쑤예요. 근데 기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가도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희망상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죠. 내 것만 막 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걸 간절히 원하긴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오면 제가 순종하오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게 진정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먼저 헤아리고 더디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사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디 말하기를 제가 조금 말을 더 실질적으로 바꿔서 신중하게 말하기로 좀 바꿔볼게요. 신중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 말은 아까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칼로 찌르는 말이다. 사람은 죽이는 말이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요. 왜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우리는 내 결점을 돌아보는 거는 아주 둔하고 느려요. 그리고 잘 하기 싫어해요.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는 데는 매우 민첩하고 빨라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잘못했나 그게 너무너무 빨리 내 눈에 내담하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눈에는 네 눈에 있는 그 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 티끌 보고 네가 험담하느냐?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예. 그리고 나서 네 눈이 올바라져야지 제대로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 나 자신도 온전히 못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온전히 모든 것을 본 게 아니라 지극히 일부분, 내가 만났을 때 했던 어떤 부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것을 내 잣대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우리가 이제는 삼가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돌아보면요, 내가 비방하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내가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인지 의식을 못하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을 자주 하고 칼로 찌르는 듯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상.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줄조차도 몰라요. 네. 그게 문제이죠. 그래서 때로는 뭐 농담이라고 말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부터 말할 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운전할 때 스탑 사인 있잖아요. 우리 별 차이가 없어요. 누구는 엄청 혀를 잘 제어하고 누구는 못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스탑 사인을 하나 넣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일단 정지하고 먼저 생각하고 신중히 말해 봅시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말할 때 실수하는 게 다른 사람의 말할 기회를 주고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 듣기를 속히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막 내 생각,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이 말을 나 꼭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온통 집중해서 내 말을 막 쏟아내듯이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으면요, 상황 판단도 안 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은 빨리 듣고 그것을 충분히 생각한 후에 서서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 우리가 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가능한 한 해야 합니다. 뭐 내 상황에서 날 변명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좀 유리하기 위해서 뭐 또 내 유익을 위해서 말도 책임질 수도 없는 말을 이 말 저 말 막 해놓고 나중에 수습이 안 되면 결국은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나를 신뢰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인간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말. 그 말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세계 최고의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벤 카슨 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의사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고난이도의 수술이라 다 포기했던 수술을 성공적으로 여러 건 성공적으로 하면서 신의 손이라는 명성을 얻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성장기 모습을 보면은
아무도 이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8살 때 부모는 이혼했고 편모술하에 자라면서 또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 친구들한테 막 따돌림 당했고,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는 아주 불량 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렇게 성공한 이런 신의 손이 된 그 결정적인 그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하고 흑인이라고 따돌림 당할 때, 벤, 너는 할 수 있어. 맘만 먹으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고 늘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줬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말이 반복돼서 이 사람의 뇌리에 살아있어서 이 사람이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정말로 그 불량 소년들과 어울리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공부에 열중해가지고 의사가 됐고 이렇게 훌륭한 신의 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 사람은 어머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근데 제 인생에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제 곁에 있어준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항상 제 말을 참 진심으로 잘 들어줬고 정말 함께 아파해 줬어요. 저한테 믿음이 그때는 제가 참 연약했는데 저를 뭐 어떤 뭐 이렇게 저렇게 신앙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 들어줬고 위로해 줬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 줬습니다. 늘.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제가 정말 그분이 믿음으로, 그분이야말로 정말 삶 속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삶을 본받고 싶어서 신앙의 길로 적극적으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늘 제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분 사실 저보다 2살밖에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저는 목사가 됐고 그분은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제 마음에 살아있는 분이고 제 믿음의 어머니예요. 왜? 그렇게 늘 위로와 희망의 말을 따뜻하게 주셨기 때문에 저의 생명을 살렸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 말에 스탑 사인을 좀 여기다 달고, 자,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해봅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메시지, 성내기를 더디하라.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격분하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리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말씀하셔도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일단 이거부터 화를 낼 만큼 좀 내야 돼요. 내야 나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화가 나면은. 자, 그래서 우리의 판단력도 흔들리고 평정심도 무너져서 하나님 말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의를 이룰 수가 없죠. 분노하는 마음에 이웃 사랑이 어떻게 깃들겠습니까? 깃들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는 걸 더디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요, 사실 성내기도 더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된 사람은 이 성내기를 그렇게 속히 하지 않아요, 결코. 예. 그래서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선 하나님 말씀,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고 이 상황이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하나님 말씀 먼저 듣자. 듣기로 먼저 나갑니다. 예. 먼저 듣고 상황이 휘둘리지 않고 그 말씀을 구하면서 행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절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을 내지 않고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고 성내기도 더디게 하는 걸 실천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나를 돌아보고 순종하고 말하기 전에 일단 멈춰서 신중하게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것이고,
내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 축복을 모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천을 너무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에 정말 속히 듣고 실천하고 행하고,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